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조금 길지만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회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후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 돌아가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자들과 또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복음의 길이 막힐까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굳게 닫혀있는 하나님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여 이 기회를 통하여서 더 사단에게 붙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긍휼을 내려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정말 기초부터 잘 쌓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성령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왜 요한계시록을 하다가 누가복음인가 하는 생각이 여러분 중에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14장까지 끝났는데요, 15장이 또 심판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심판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쉽니다. 네, 그래서 오늘과
또 다음 주 제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이기도 하지만 많은 것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경제도, 그리고 사회도, 또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우리 신앙마저도 사실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무너질까요? 사실은요, 기초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데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세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층을 기초를 놓는 거하고 10층 건물을 짓는데 기초를 놓는 거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을 바라보면서 지금 어려울 때 기초를 잘 저는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가 잘 되면 결코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목장에, 교회에 잘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여러분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경 속에서 꼭 붙들어야 될 말씀, 붙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붙들기 바라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삶과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뭐냐, 이 뿌리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저는 해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잠시 한번 이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집에 초청을 하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동네에 죄인이라는 여자가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 나오는 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은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 향유옥합을 들고 예수님의 등 뒤에서 와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리고 그 향유 옥합으로 예수님에게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았다. 향유 옥합,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이 이야기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저는 첫 번째로 살펴볼 게 바로 이 죄인이라는 여자. 뭐라고 돼 있죠?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를 있죠. 동네 한 여인인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동네에서 알려진 죄인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저 여자는 죄인이야,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눈물로 이렇게 하나님 나와서 예수님 앞에 그 향유옥합을 깼다는 거예요. 이 향유옥합이라는 것은 여인에게서는 전 재산과 같은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제 하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거거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기초다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고요, 이 복음의 시작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잘났다,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기가 큰 죄인임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껴지고 나는 정말 부족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다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다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고 다 여러분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기초란 말이죠.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또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지는 그 중에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금 짓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싫어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건 큰 오해인 거죠.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지 내가 그 사랑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문제가 나에게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야단치시는 분, 무서운 분, 나를 지옥에 보내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게 성경의 큰 주제인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큰 맥락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구원이 또 있는 것이고 여러분 복음이 있는 것이죠. 이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기에 대한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또 확증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죄를 깨끗이 씻고 거룩해진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줬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 거역하고 죄 가운데 있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우리를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잘 못 느껴진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특징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에 흐르고 있는 큰 맥락이 그거예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른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이게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걸 믿는 게. 48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앞뒤 무슨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 여인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 여인과 여러분들의 차이는 뭘까요? 똑같죠,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거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등장하는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 바리새인. 시몬은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성경 속에 예수님하고 자꾸 부딪히니까 우리가 안 좋게 비춰지긴 하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그 신앙인인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인정받는 사람인 거예요.
직분도 있고 지위도 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모든 것을 정말 잘 드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주제를 잡았는데 36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뭘 보고 중얼거렸은 거예요? 여자가 이 죄인인 여자가 동네에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향유를 붓는 걸 보고 그걸 보고 가만히 있는 예수님 보고 중얼거린 거예요.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이 여자는 죄인인데 라고 혼자 이게 중얼거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몬은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도 사실은 불편해요.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이 이 여자가 이런 행동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 핵심은 이 여자를 멸시하고 있는 거죠. 이 여자를. 시몬의 마음속에는 이 여인은 큰 죄인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고. 나는 의롭고 이 여인은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이 시몬은 말씀도 열심히 배웠고 알고 있고 신앙에 열심히 있었고 경건한 삶을 살았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제가 신앙적인 삶이라고 얘기 안 하고 종교적인 행위가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가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의로웠던 이유가 바로 그 종교적인 행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넘쳐나는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아마 해당되는 말일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점점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자꾸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비교하고 죄인들을 바라볼 때 시선을 저 사람은 죄인인데 라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우리가 이게 그 본문 속에서 봤을 때 이 여인은 하나님과 멀리 거리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죄 때문에 멀리 거리 떨어지는. 그러나 시몬은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 지금도 예수님과 가까이 앉아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반대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알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바로 이 죄인인 여인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도리어 종교적인 행위가 많이 있었던 이 시몬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과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용서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뭔가요? 예배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단지 우리가 의식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죠. 의식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의 지금 이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많은 정리가 좀 필요한 시점에 있어요. 왜 그래요? 너무 많은 지금 매스컴과 그리고 정부에서 이 코로나가 교회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프레임이 딱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진짜 복음을 막는 아주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우리도 좀 정리가 필요한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뭘까? 우리는 영혼구원에다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배라는 것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는 삶의 예배까지 다 우리가 예배가 돼야 된다. 우리 인생이 다 예배가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만약에 못할지라도 어느 자리에서 여러분 목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영상으로도 아니면 들릴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금주의 한마디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것이 자꾸 타협이 되는 건 문제죠. 타협이. 예.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인데도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이제 익스큐즈가 생기는 거야. 내가 할 일이 먼저 있으면 그 일 먼저 하고, 오늘은 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는 이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단의 속삭임으로 들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내 신앙이 지금 마음을 잃어버린 신앙이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에 또 우리가 그럼 반대로 무조건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여기 지금 나와가지고 목숨 걸고 뭐 예배 드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카메라로 막 그 목사님들을 쫓아다니면서 찍고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거 찍고 그러면서 비난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교인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코로나, 이게 정부가 정말 코로나가 그 퍼지지 않는 것 때문에 염려돼서 그런 거라 저도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저는 좀 순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신앙의 자기가 이것이 목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전에도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 거리 지키고 소독하고 다 성실하게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임도 하지 말고 예배도 하지 말고 하니까 이게 핍박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생명처럼 드리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못 드리면 나이 들어서 영상도 못 만들고 모이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우리처럼 목장 모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가 전부인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순교할 각오로 그냥 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매스컴과 자꾸 정부에서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순교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은 잘 알려주고 방법을 찾아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가면은 정말 목숨 걸 사람들이죠. 그게 여러분 신앙의 본인들이 그 정조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배가 내 마음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된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향유옥합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이게 1차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슬픔이 있어요.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게 기도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의식만 남은 것은 종교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그 죄인인 여자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어떤 신앙적인 표식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감격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한 감격, 그리고 눈물, 감사, 그런 걸 다 한마디로 저는 감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내가 죄인인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사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감격, 그거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이 감격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 말씀 듣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초거든요. 또 하나의 표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희생이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희생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뜨린, 얼마나 비싼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이것을 아끼지 않고 깨뜨렸는데, 시몬은 이 여인의 이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죠.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여러분 이렇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헌신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항상 계산하고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얘기는 뺐어요. 빚진 자의 비유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더 많은 빚을 졌는데 탕감을 받았고, 한 사람은 적은 것을 빚졌는데 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 사람은 500만 불을 빚졌어요. 내가 갚을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걸 탕감을 받았고, 한 사람은 5만 불을 빚졌는데 탕감을 받았어요. 그래도 벌어서 열심히 하면 갚을 수 있는 수준. 누가 더 감사를 하겠는가? 누가 이 탕감을 해준 사람에게 누가 더 사랑을 하겠느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인가? 이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들을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 목료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왜 그런가요? 왜 우리가 영혼 구원하면서 살아갑니까? 이건 누가 시켜서 의무감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무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준비를 이제 하면서 밥 먹으면서 우리 집사람이 자기에게 청년 때 복음을 전해준 집사님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그 버스 안내양 출신의 그 집사님이 복음을 준 거예요. 눈물로 복음을 준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반응은 뭘까요? 감사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나에게 전달해 줘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좀 할 일이 있으면 늘 먼저 가서 선물해드리고 그랬단 얘기를 나한테 수도 없이 많이 듣는 얘기인데 또 어제도 또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가 마음속에 있으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복음을 준 사람에게 감사한데 사실은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VIP 명단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그게 의무감 때문에 한다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의무감 때문에 한다 그러면은 그 피곤한 시간에 그 영혼들을 놓고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 복음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것이 그것이 정말 보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자식을 키워보니까 여러분 정말 철이 들으면 부모의 마음을 아는데 철이 안 들면 부모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철 들고 난 부모 자녀들의 특징은 뭐냐면 조금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 아파하고 미안해하고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이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첫 번째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시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교회 일을 하나 봉사를 하나 이런 것이 종교적인 행위가 되면 안 되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직분이 높이 올라갈수록 특히 저와 같이 목사로서 이렇게 가르치는 자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어요. 남만 가르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기도가 안 돼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게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도 말씀을 내가 그걸 읽으면서 그 시간을 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래 붙들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 은혜 아래 붙어 있으려는 노력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정말 껍데기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아요. 우리가 잘나서 정말 신앙이 자꾸 성장하고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은혜 아래 머물러 있고 있으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를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생기죠. 관계의 문제, 부부 갈등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사실은 생기는데 이 문제들을 결국 따지고 보면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것도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오더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너지고 나타나는 특징이 낙심하는 일들이에요. 어떤 환경적인 요소에서 낙심이 우리 안에 확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으니까 낙심이 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낙심이 오고, 실망할 상황이 생기면 낙심이 오고, 계속 낙심이 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런 상황들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 때문에 생기는 거다, 낙심은 생기는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고갈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멀어졌을 때 생기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시간들을 오래 지속하다 보니까 사실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관계를 점검하는 거죠. 내가 이 나타나는 표면적인 현상들, 저 죄인 이런 것들만 내가 자꾸 관심을 보고 나를 의롭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의지적인 행동으로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요. 의지적인 행동. 의지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머리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의지적인 행동이 있을 때 이게 열매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향유 옥합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내가 죄인인데 정말 감사하다 이거로만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자기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머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 머리에 머물러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활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주일마다 듣고 수요일날 듣고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는데 행동은 우리가 하나도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시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라도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때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오늘 들었으면 이 말씀 중에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한 주 동안 붙들고 살아갈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과 헌신 시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가야 돼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매주일 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 우리 믿음은 더욱더 빛이 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드려야 할 그런 옥합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옥합을 드릴까? 어떻게 내 마음을 드릴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것을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을 중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때 그걸 결단하고 한 주 동안 붙들고 또 삶으로 옮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어 있기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부터 나오는 그 고백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나를 희생하는 의지적인 행동이 바로 믿음을 더욱더 빛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압니다. 의지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무슨 옥합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분 정도 우리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뿌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당한 지금 위기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주여 기초를 잘 놓을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소리내어서, 조용하게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두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여러분 한 주 동안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될지 재헌신하는 여러분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십시오.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께